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덕목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은 첫 번째 덕목으로 존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가족을 세우는 첫 번째 덕목이 뭐라고요? 존중. 언제부턴가 이 사회는, 이 세대는 존중이라고 하는 덕목이 일상의 삶 속에서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권위를 우습게 여기다 보니까 존중이 사라진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어요. 가정에서 가장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에 대한 존중이 없어졌어요. 때로는 회사에 대해서 안어에 대한 존중도 없어졌어요. 갈수록 권위가 실추되면서 존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당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를 주어서 존중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보호와 공급과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가 없다면,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보호도 없습니다.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공급도 없어집니다.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평화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 갈수록 이 시대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용 아래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 고용주 내지는 상사에 대해 범상에 존중하라고 얘기하고 있고, 무릇 교육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 교사를 마땅히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감독이나 코치에 대해서 위에 사람에게 존중해야 되고,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의 종에 대해서 존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랍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래요. 그러니까 10계명 가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인데, 인간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뭐냐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은 권위를 공경할 때 가능합니다. 행복은 가정의 권위를 존중할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존중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를 존중하시기를, 즉 가정에서 부모님을, 또 여러분 회사에서 오너 리더자를, 교회 안에서 리더자를, 또 여러분 형제 안에서도 윗사람을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삶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존중 얘기해야 될까? 존중은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뭐냐니까 존중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랑장인 고린도전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존중히 여기라는 거죠. 존중히 여긴다. 사랑은 상대방을 높이고 소중히 여기는 존중입니다. 그냥 어떤 개념적인, 어떤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소중히 여기는 자체가 존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존중은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즉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결국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에서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경외하느냐? 그렇다면 피차 복종하라. 경외 안 한다면 몰라도 그들을 경외한다고 하게 되면 서로 피차 복종하랍니다. 피차 존중하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존중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인데 여러분 피차 서로 존중하십니까? 우리가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대할 때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무례히 행치 않고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함으로 교회가 한 가족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 세대의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 뭐냐? 존중입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의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 뭐냐? 관계의 핵심은 존중입니다. 바울은 건강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존중하라는 거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배우는 자녀들은요, 밖에 나가서도 권위와 법을 인정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정교육이. 가정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요,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윗사람과 법과 규범을 존중해 사람에게 인정받고 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바울은 또한 부모에게도 자녀를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아비들아 이 말은 오늘날로 바꾸면 부모들아 이 말이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자녀를 존중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들에게는 분노가 유발합니다. 세 번째로 존중은 가정과 교회에서 건강한 대화를 가능케 합니다. 뭘 가능케 한다고요? 대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다, 당체. 이건 자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부모인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왜요? 존중하지 않았거든,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가족은요,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교회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존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상대방이 안 하려고 한다? 나에게 책임이 있어요. 상대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는다거나 말을 집중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의 말을 끊지 않지요. 그리고 아이들의 말에도 집중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배웠을 때는 그러질 않았어요. 애들은 가라 그랬지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애들은 가라. 근데 상대방의 말을 끊는다거나 말에 집중하지 않으면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잘 듣기보다는 자기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도 어쩔 때는 참 조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또 말이 많았네 싶을 때가 있어요. 상대의 말을 듣기보다는 배려가 아니라 내 말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전도에 또 여자 목장에 목장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사람들은 혼자 한 시간에 40분 혼자 얘기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존중받을 수가 없어요. 남을 배려하고 묻기도 하고. 상대방을 야단치거나 지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우리가 여기에 익숙하지요. 누가 그렇지요? 내가. 우리가 그래요.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지시하거나 야단치거나 이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머 라떼라면 말이야. 그게 좋은 이해 아닙니까? 이것은 자기 경험에서 훈계조로 판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때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존중은 건강한 대화의 기본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해요? 말에 있다. 언어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상대방을 살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제한이나 권고가 아니에요. 내 부모를 존중하라 이건 제한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존중하라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권면이나 제한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내 자녀를 존중하라 이것도 제한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라 이것도 제한이나 권면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기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머님이 치매로 한 3년 앓으셨지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또 성도님 가정에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치매로 그러면 가족 전체가 어려워요. 내가 아는 우리 한 분 사랑하는 목사님, 장모님이 저 시골에서 치매로 앓고 계시는데 딸이 4명이에요. 그래서 딸이 한 주씩 돌아가면서 보더라고요. 이 사모님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오세요. 참 기특하고 예쁘더라고요. 참 예쁘시다 마음이. 네. 그리고 그 한 주간에 목사님이 다 밥을 해 드셔야 돼. 그러면서 생각하기에 야 나도 생각하면서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고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치매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을 존중하는 것도 그 기도하는 것도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참으로 거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부모를 존경한다, 존중한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목사가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이제 양쪽 부모님 다 하늘에 계시지만 내가 더 오래전에 살아계셨을 때 내가 존중하지 않았다면 난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한 자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은 오직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은 부모를 존중하라 합니다. 그 계명은 남편을 존중하라 합니다. 그 계명은 아내를 존중하라 합니다. 그 계명은
자녀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교회도 질서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남수님들이 장로님 존중해야 되지요. 장로님들은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되고, 저 역시 장로님들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피차 존중해야 돼요. 제가 우리 김만천 목사님을 훈련시키면서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좀 말을 함부로 하더라. 새파란 젊은 목사가, 30대 목사가 60대, 70대 장로님한테 어이 김장로 가서 뺨을 때려주고 싶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되냐? 장로님 그래야지. 어이 김장로가 뭐야?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서 당신도 조심해. 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간혹 그래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배웠거든. 그래서 내가 가르쳐요. 경어를 써야 된다 라고 말입니다. 또 하나 가르치는 거 이래요. 우리 교육자들이 좀 사랑스럽다고 젊은 여집사님 이렇게 어깨를 만지는 거 제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서로 존중해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참 존중해야 돼요. 옛날하고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요, 어린애 예쁘다고 이렇게 했다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 조심해야 돼. 뭐 존중한다고 이렇게 해야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권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거라면 기도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지, 다른 때는 기도 안 하면서 그냥 가까운 척 친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은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장로를 존중한다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4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 1서 2장 4절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이 거짓말장이래요. 진리를 거슬리는 자랍니다. 부모를 존중한다면 그들과 대화할 때 존경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대화의 방법 가운데 하나가야 아이 컨택,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쁠 때 인사를 이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여기는 좀 괜찮아요. 3번에는 입구가 좀 좁으니까 계속 밀려 나오잖아요. 금방 이렇게 해야 되니까 참 조심스러워요. 눈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존중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아이 컨택이 참 중요합니다. 참된 존중은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고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평소 부모에게 경망스럽거나 불순하게 말한다면 자신이 부모를 참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자기 부모에게 경망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불순하게 부모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도 있어요. 부모를 참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상담의 기본이 뭐냐면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모든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이 말이 맞는가 한번 봅시다.
노아의 아들 함 얘기입니다. 자, 홍수 후에 노아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룻밤은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으면서 뭐 했어요? 방주를 지었죠. 근데 노아가 왜 술을 마시고 취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의인인데, 하늘을 경외하는 자인데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 술을 취했을까? 아마 우울증과 싸우지 않았을까? 세상에 남은 아버지는 자기밖에 없어. 120년 동안 다 죽었잖아요. 홍수로. 외로워. 같은 세대끼리 서로 상통하는 게 있는데, 그 자기 세대는 다 죽었다고, 남자들이. 아니면 방주를 오래오래 짓다 보니까 압박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애들이 밖에 놀다 와가지고 아빠 애들이 나를 놀려요. 니네 아빠 또라이라고 무슨 방주를 짓느냐고. 바닷가도 아니고 이 사막에서. 또 하루는 아내가 여보 이제 그만할 수 없겠어. 아내들이 다 나를 보면서 흉을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자그마치 120년 동안.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떻든 술에 취했어. 그래서 자기 찬막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서 옷을 모조리 벗고 그대로 누워 잠들었습니다. 아들 함은 아버지 천막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알몸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서 셈과 야벳 형들에게 웃으면서 마구 떠들어댔어요. 형 믿어지지 않겠지만 말이야, 아빠가 술에 떡이 돼가지고 홀라당 붓고 계신다니까. 가서 한번 봐봐. 이러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 셈과 야벳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옷을 집어 어깨에 메고 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를 이렇게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노아는 함이 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가 말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27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 26절 시작. 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입에서 나온 이 예언적인 말은 여러 세대에 걸쳐서 그대로 실현되었어요. 함의 후손인 가나안 족속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경멸하여서 자기의 삶과 후손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함의 행동은 그에게 혹독한 대가를 불렀지만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성경에 아무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좀 술 취해서 그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노아의 그 기록이 없습니다. 대가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 11장에는 믿음의 장으로서 믿음의 족장으로 노아가 나오지요. 그 믿음의 장에 함이 나옵니까? 함은 안 나와요. 분명 노아의 행동은 경건하지 못했으나 그것은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아들이 다룰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선하든 악하든 부모의 행동이 존경받을 만하든 불명예스럽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를 존경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섬기고 있다면 우리 피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부모를 존중하고 자녀를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